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깊고도 장엄한 한 권의 책,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시고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왜 그토록 특별한가? 인류 역사상 수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왜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히브리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도 심오한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마치 장엄한 교향곡의 클라이맥스와도 같습니다. 이 말씀에 이르기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시대의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 언약의 사역을 세밀하게 비교하며 그 위대함을 증언해왔습니다. 먼저 과거의 제사제도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을 통해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서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1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제사는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하느니라. 이는 마치 매일 갚아도 결코 줄어들지 않는 빛과도 같았습니다. 제사는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줄 수는 있었지만 죄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의 양심을 온전히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제사를 집전하던 대제사장들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그들 자신도 죽음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그 자리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완전하고 반복적인 의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시스템을 영원히 지속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더 좋은 것, 완전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놀라운 전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흠없는 당신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일해야 했다면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마치신 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장이 앉았다는 것은 그의 일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완벽했고 최종적이었으며 영원한 효력을 지닙니다. 이 희생은 더 이상의 다른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진리입니다. 구원은 반복적인 의식이나 인간의 선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기초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기도를 얼마나 했으며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지 보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성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임종을 앞두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설교했고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지만 지금 이 순간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인간을 위해 행하신 일에서 오는 소망입니다. 또 다른 위대한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역시 비슷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의 침상에 누워 나의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심판자이신 분을 만나러 가는 것을 생각할 때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리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내 손을 잡고 그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를 흠없이 세워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그분의 완전한 희생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은 그러므로 라는 중요한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저자가 던지는 질문이자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책감이나 두려움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 참석을 넘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라는 초대입니다. 둘째, 소망의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뜬구름 잡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소망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정의라는 개념이 중요하듯 우리는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며 함께 사랑을 실천하도록 서로를 독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강조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상이 점점 개인화되고 고립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고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과거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며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의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으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주님의 완성된 사역을 의지하여 날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소망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선행을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